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생명의 양식된 말씀으로 우리가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21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믿으며 깨닫고 행하는 신앙.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보라고 주셨습니다. 위험한 것을 보고 피하라고 주신 거죠.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라고 눈을 주신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피해서 살아라라고 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가라라고 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귀를 주셨어요. 귀도 똑같습니다. 자, 나를 해치고 나를 위험하게 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분별해서 잘 듣고 그것에 가지 말라고 귀를 주신 것이죠. 반대로 나를 살리고 나를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의 생명을 얻도록 하라 라고 이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과 귀는 말이죠.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눈과 귀가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지게 되면 큰 위험이 생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시고 영적인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눈을 주시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귀를 주신 것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므로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둔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눈을 주셨는데 눈으로 전부 다 보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길도 보고 다 봅니다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죽여버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위험한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다 봅니다만은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해주는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소경이죠. 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소리 듣죠? 옆 사람 소리도 듣고, 차 크락션 소리도 듣고, 수많은 정보의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은 듣고 놓쳐버리죠. 듣고 지나쳐버립니다. 듣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듣되 그 듣는 소식 중에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소식을 묵살해버리고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식들을 듣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죽고 있다. 이것이 현재 너희들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귀머리가 된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눈이 멀어서 그렇고 너희들의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눈이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길이 아니고 이것이 위험한 길이고 이것은 아주 좋은 길이고 다 보고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내가 선지자 통해서 수없이 많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소식 생명의 소식을 다 전해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생명의 소식을 듣고 다 묵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듣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귀머거리였다. 그 결과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뺏겨버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거지가 다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제2 이사야서라고 그러죠. 제2 이사야서의 후반부 중에 앞토막, 이 앞토막의 전체 배경은 뭐냐면 유다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상태가 배경이에요. 지금 40장부터 54장까지 그런 배경이죠. 1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포함되면 그곳에는 이제 망하기 한 1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시대벽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유다 나라가 있었죠. 그때 유다 나라가 있었을 때는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40장부터 54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로서 이미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곳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이방인도 이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하나님보다 더 작은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계속 탄원의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너 눈이 멀었지 않느냐? 너 귀가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주의 자녀가 다 되었지만은 만일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 귀가 멀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본 것 같지만은 보지 못하고 있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올무가 씌워져서 이 목에 마치 개 목걸이처럼 개 목걸이가 이렇게 개가 끌려가듯이 우리가 그 마귀에게 혹은 세상의 세력에 붙잡히고 혹은 세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고통 중에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눈은 뚝 뜨고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죽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말씀이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다 보았습니다마는 영적으로 살 길을 보고 죽을 길을 가지 않는 그 영안이 멀어버렸고, 자, 모든 것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소식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묵살해버린 결과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태다 이 말이죠. 이 배경하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그곳에 붙잡혀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말한다. 이제 그들을 내가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세상의 인생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귀가 먼 거예요.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을 보면서도 지나쳐버리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온 세상살이를 살아가 보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가 없어요.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보여주면서도 보면서도 이게 그 길인지를 모르고 지나쳐버린다는 게 문제죠. 가끔 우리가 모르는 집 찾아갈 때, 길 찾을 때 어려울 때가 있죠. 아, 지도상에는 분명히 여긴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지나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었더라 이 말이죠. 자,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지금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혹은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혹은 하다못해 TV를 통해서라도 주께서 모든 이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소식을 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이 소식이 그 소식인지 모르고 놓쳐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묵살해버린다는 게 큰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읍시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태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지금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선택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길을 잘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야 내가 이제 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영혼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어라.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소식 들었어도 다 지나쳐버리고 놓쳐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뭘 해주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필요하다. 귀를 열고 전해주는 자. 이게 누굽니까? 증인이다 이 말이죠. 자, 증인이 하는 일은 두 가지죠. 거기 10절에 보니까 자,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옳은 말을 사람들이 듣고 옳습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 증인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주의 종들이죠. 이 시대 증인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왜 나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살려주신 거죠. 뭘로요?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삶 아닙니까? 삶.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들려줘야 되는 거죠. 들려주는 것이 뭡니까? 증언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 성령의 내주하신 받은 모든 성도들은 증인임을 믿습니다.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증인입니다. 삶의 이유도 증인이에요. 왜 살아있습니까? 증언하게 살아있는 거죠.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증언하려고 살려주신 거죠.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고 오셨죠. 왜 밥을 먹었습니까?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왜 내가 직장에 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증언하라고 살려주신 거죠. 증언하라고 밥을 먹을 힘을 주시고, 증언하라고 필요한 돈을 주시고, 증언하라고 옷을 주신 거죠. 저는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8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것이 우여곡절이 있었죠.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셨다.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 처음으로 청년 시절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그때 들었었어요. 예. 그냥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CBS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거기 설교가 나오는데 누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카랑카랑 목소리, 경상도 목소리로 막 하시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다른 거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공과가 다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증인으로서 사셨다. 메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증언하는 그 사명에 있어서는 열심히 감당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증언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삶으로 보여줘야 돼. 하나는 입으로 증언을 해야 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저의 모습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부족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부족하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와 포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정의의 진리의 길을,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진짜 어려워요. 살기도 힘든데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똑바로 사세요. 정말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똑바로 살아야 너를 보고 뒤에 있는 인생들이 똑바로 갈 것 아니냐. 자꾸 그 동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미개 이야기가 거의 개 있잖아요. 야, 똑바로 좀 걸어와 하고 자기는 꼭 옆으로 간다는 말이죠. 똑바로 걸어라면 계속 옆으로 가니까 그 아기 개들이 어떡합니까? 엄마 따라서 다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너처럼 걸으면 안 된다. 똑바로 걸어가 사람이 살지. 어떻게 너같이 걸어가지고 살겠어라고 계속 말하는데 자기는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이 그거죠. 그냥 그걸로 그치면 안 되죠. 정말 때를 어떤지 아니었던지 누구 만나든지 계속해서 간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 마스크가 차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끼고 말해보십시오. 잘 알아듣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마스크 딱 끼고 있으니까. 우리 찬양팀 어땠어요? 답답하시죠? 정말 이거 끼고 찬양하려니까 배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하지 않겠어요? 두 가지를 비춰보니까 모든 죄의 종들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나부터 마음이 힘들고 왜 두 가지가 다 있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증언하고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자,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무엇이 표대이고 무엇이 주제이고 무엇이 중심인가? 무엇이 정말 그 가운데 진리 중에 진리인가? 이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증인으로서 증언의 삶을 살면서 증언하고 살아가려면 자, 눈으로 보게 하고 보여주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쉽지 않죠? 가족을 절망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은 쉬운데 가족에게 내가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말로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10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 증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인이 되는 것인가? 과연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증인이 되려면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죠, 이제.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압니까? 내가 잘 살게 될 것을 압니까? 자, 좀 더 쉽게 합시다. 내가 앞으로 부자 될 것을 아십니까? 내가 부자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부자 될 것을 깨달았습니까? 요 세 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야, 네가 증인 되려면은 세 가지를 해라. 첫째, 너 나를 알아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제예요. 모든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는 게 그치면 안 되죠. 지난 주일날 설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알고 있는 상태로서는 정말로 가슴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행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을 덜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을 지난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으라. 알고 믿으면 다 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깨달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뜻하는 거면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된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확실히 고백되는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 끝에 보십시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증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설명되어 있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 13절, 14절, 13절, 11절, 12절, 13절을 거쳐서 네 가지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정말 이사야는 성령에 정말로 엄청난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증인된 저희들에게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이제 행해가는 거죠. 깨달으면 행하게 됩니다. 행하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고 증언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네 가지 하나님 무엇인가? 누구신가?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느 성경에 보면은 나가 두 번 나와요. 나. 강력한 강조죠. 나야 나. 누구한테 그랬죠? 제발 나를 알아. 나라니까. 이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증인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사야에게, 넓게는 주의 백성들에게, 넓게는 여러분에게 나란 말이야. 나 여호와야. 어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나란 말은 한번 따라할까요?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세가 물어보죠. 백성들이 만일 너에게 그 일을 시킨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증언해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주제는 뭐냐면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존하지 않아요. 자존하신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과 끝이 확실해요. 정기 목사님이 86세로 끝나셨어요. 그랬죠? 86세로 딱 끝나셨어요.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맺음이 확실해요. 끝날 때가 와요. 출발점, 생일이 있었죠? 예. 자, 생신이 있었죠? 권사님도? 생신이 있잖아요? 죽을 날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유한합니다.
이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죽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반드시 죽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 바로 나야, 나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믿을 하나님은 나다. 이 자존하신 하나님은 너는 알아라. 그 다음에 믿어라. 그 다음에 깨달아서 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라.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유한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지 못할 것처럼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하며 얼마나 많이 범죄하며 세상에 별일이 입술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 살인은 얼마나 많으며 또 근친 간의 살인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간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나 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추석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추석 때 조심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증인이죠. 우리는 증언한 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유한하지만, 그러므로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해요. 죄를 지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나쁜 죄 됐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인과응보 없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모든 죄가 허물이 싹 없어졌다라고 마음대로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연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건 맞습니다만 연애 범했던 모든 죄, 모든 허물은 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싹 없어졌지만은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윗처럼 구약시대 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벌써 그런 다윗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죄악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성도들이 잘못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확실히 씻음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지었던 모든 것에 대한 것,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삶이란 것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사람 몇 사람 다 죽이고 용서받았습니다. 끝입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해?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때 고문해가지고 쫓겨다니던 분 계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 독재 정부 때 고문했어요. 죽였어요. 그분이 목사가 됐대. 그래서 그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그 교단에서 목회직을 파직시켰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 봐도 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다 씻어준 것은 100% 맞습니다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전무후무해요.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삶으로 증언하라. 이것을 입술로 증언하라.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고 믿고 깨달아서 순종해서 살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일편단심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죠. 간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놨다 붙잡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 붙잡았다 저놈 붙잡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남녀 청년 청춘 간에도 사랑할 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자꾸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같이 쓰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믿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분을 증언한다는 것이 그분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분을 입술로 증언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 삶에서는 일관되게 살아가야 된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잘못했다가 안 열심히 했다가 그만 안 했다가 헌신했다가 헌신 안 했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중에 만날 분도 한 분이세요. 우리 부르신 분도 그분이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앞에 서서 나를 안아주실 분도 그분이세요. 우리가 영생 나라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 분도 그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일관돼야 되죠. 의리 있는 삶이 돼야 되죠. 자, 세 번째로 11절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란 것이 뭐냐면은 물속에 빠진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자예요. 저는 이 구원자가 너무 좋아요.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삶의 질곡에 빠져 있다 합시다. 일은 안 되죠. 직장은 잃었죠. 몰세는 밀려있죠. 몸은 아프죠. 다 문제는 계속 생기고 있죠. 너무 삶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절망스러워요. 요즘 그 자영업자들 보십시오. 자살한 분도 계시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런 질곡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가 건져주신 분이시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사단마귀의 어떤 모함에서 건져주시고 답답함에서 건져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죄와 더불어 모든 위협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구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네가 알고 있니?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 구원자 하나님 네가 깨달아서 네 주로 받아들이고 있어? 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계시느냐? 이것을 보여줘야 되죠. 이것을 증언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 할 일이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곡 어렵죠 지금? 어렵지 않은 분이 어디 계세요? 다 어려워요. 우리가 그때 어려울 때는 구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부르는 거예요. 구세주를 부르는 거죠. 주여 저를 구해 주소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주여 할 때 이게 구주죠. 구주께서 오셔서 그를 건져내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건져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 거죠. 치료해 주시는 거죠.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관계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처지, 요건 속에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만난 이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고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이 구주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네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누가 막겠어요. 제가 러시아 갈 때 소련이 막 무너지고 러시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소련에 있던 수많은 이 독립국가 연합이었죠, 그때는. 그냥 나라들이 민족별로 다 쪼개졌죠. 러시아만 남고 나머지 나라한테 우크라이나 떨어져 나가고 벨라루시 떨어져 나가고 밑에 또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나라에 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카자흐스탄 떨어져 나가고 우즈베키스탄 떨어져 나가고 타지키스탄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이거 말이죠.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겠는가? 소련이 쪼개질 줄 누가 알았어요? 쪼개져 버리더라고요. 압니까? 또 중국이 쪼개질지? 쪼개질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 뜻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하시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가야 되죠. 모세가 120살에 죽었죠? 눈이 밝았어요? 안 밝았어요? 눈이 완전히 밝았어요. 저는 지금도 눈이 좀 밝지 못해가지고 어려워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건강을 유지했던가.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그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일을 행하면 너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면 너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두면 너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내게 와야 된다는 거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네가 알아라. 믿느냐? 제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깨달았느냐? 너의 인생이 지금 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의 내 뜻대로 지금 너의 인생에 내 손 위에 있는 것은 네가 알고 믿고 너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네가 증언하라. 그리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네가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라. 이게 네가 살아있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 내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나? 예배할 수가 있나? 자유가 있나? 제대로 그 속에서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모든 것이 막막해요. 주께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너 눈이 멀었지 않아. 너 귀가 멀었지 않느냐. 내가 언제 눈이 멀고 언제 귀가 멀었습니까? 내가 다 보여줬어. 네가 다 무시해버렸지. 내가 다 들려줬어. 수없이 들려줬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묵살했지. 그래서 너는 이곳에 잡혀와 있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눈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귀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왜 안 보여줬다고 말하지?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믿으세요. 아멘.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여주는 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 같다로 살려준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내가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요? 보여주라, 삶으로.
그 다음에 들려주어라. 뭘요? 나를, 내가 주제야.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죠. 자존하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증거해야 돼.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언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 그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언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제 유일한 구주임을 보여주고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알고 믿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8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인될 삶으로 그분을 증언할 것이고 그분의 증언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눈이 멀어버리고 우리가 귀가 멀었습니다. 수시 많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핑계댈 것입니까? 우리가 수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갔듯이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 주신 구주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런 핑계대고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으로 증언하게 하시고 입술로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9월 19일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전체 주제가 익어가는 열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주여 이번 주일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라인 통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같이 통일 예배를 드릴 터인데 어디 쪽에 속해 있던 인간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시옵소서. 확신 있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음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가정도 계시고 또 격리 중에 있는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백신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또 한 2분만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주일을 허락하시겠사오니 이번 주일에 주시는 말씀대로 이가는 열매 요셉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달라지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가 계시오니 그 가정 붙잡아 주시고 그 어린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백신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